4월 1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 제목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목요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본받아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나를 조롱과 욕했어요. 그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이러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이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간절하게 부탁할 수 있고 당신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죄를 죽이려는 결단은 당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여,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죽도록 결단을 내리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날 아주 근본적이고 확실한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시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즉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당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살과 피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오늘은 우리 고난주간 4일째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우리 사순절로 하면은 38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이런 제목이에요. 영어 제목은 Complete and Effective Decision About Sin 그랬습니다. 이 죄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결단,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펙티브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컴플리트한 그런 디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하나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충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지워진 모든 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진노, 이 죄에 대한 진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satisfied, 충족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지워진 모든 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죽은 것이죠. 예수님께 지워진 모든 죄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죄가 다 죽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살과 피로 싸서 보자기에 싸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장, 그의 하트를 살과 피로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살과 피로 싸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의 심장을 살과 피로 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그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인데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의 심장을 살과 피로 싸서 예수님은 살과 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스탠리 존스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요. 이 말씀에서 옛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옛사람이. 이 말씀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old self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 이걸 old self라고 말하고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가 바로 옛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가리켜서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 모두의 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유혹하는 대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네,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이유나 교우의 오 거룩하신 주님,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 이유나 교우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NEC에 다니는 성악가였어요. 여기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다가 이제 뉴욕으로 가서 줄리아드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주 최정상급 오페라 가수로 성장했어요. 예, 제가 전화 걸어서 우리 새벽기도회에서 은혜 나눌 찬송가 하나 불러주면 좋겠다. 아주 급히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을 보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려요.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 혹은 의에 대하여 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를 관계하려고 하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든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민감하게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죄를 향해 죽겠다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도 죄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 죽겠다 이런 결단의 순간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겠다고 하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신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여 없애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 이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여러분 대신, 나 대신, 우리 대신 이 결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당신 자신이 죄를 죽이려는 결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이 되게 하는 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삶에 적용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정말 내 죄가 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1번, 2번, 3번. 1번, 내 안에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대항하는, 반대하는 죄의 성향이 내 속에 있다. 예, 바울도 이런 얘기를 고백을 했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더라. 그것은 죄의 성향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려고 하는 나의 성향이죠. 내 안에 성령을 대항하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대항해, 반대해요. 성령께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반대하는 죄의 성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 내 속에 죄의 성향이 있구나. 이 죄의 성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을 반대하는 것이라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샅샅이 점검해 주시고 제 뼛속에 들은 것도 제 머릿속에 들은 것도 제 심장 속에 들은 것도 샅샅이 점검해서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이구나. 이것을 점검하시도록 나 자신을 허락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내 아들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너도 함께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점검을 통해 가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로구나.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1번, 2번, 3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 말씀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도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펙티브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혹은 의에 대해서 산다는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날 아침에 이 말씀을 놓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실제적인 말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평생 제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함께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아주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사람이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가 어떻게 저를 유혹하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새벽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FKCC 교우 여러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